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 번째 시간인데 앞에다가 더 제목을 붙였어요. 인생 안내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안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인생 안내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여행, 또 해외여행을 가면 항상 안내자가 있지요. 이 여행 가이드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입니다.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 사고도 줄일 수 있고 여행지의 정보도 정확하게 얻을 수 있고 여행의 재미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가이드는 정말 필수적이죠.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 혼자 여행을 갔다, 이것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지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뭐 혼자도 갑디다, 그냥 배낭 미고 갑디다. 네, 혼행족이라고도 하고 배낭여행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혼자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전문 가이드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여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미국과 유럽을 여행했잖아요. 근데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 입수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갖고 갔습니다. 제 아내가 준비를 했는데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미 여행을 갔다 온 거하고 똑같아. 그만큼 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여행을 갔다 온 거하고 똑같아.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입수했고 다 암기까지 했고 지도까지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장에 가면 가이드하고 똑같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요? 저 앞에 빨간 건물 있지? 빨간 건물을 끼고 왼쪽으로 돌아서 100m 올라가면 버스 정거장이 있는데 거기서 버스 3번 타고 끝까지 가면 산꼭대기야. 우리 거기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요새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미 이 인터넷이 가이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배낭여행을 가는 거다. 중요한 건 뭐냐? 가이드 없이 낯선 곳을 여행한다? 실패를 담보하는 바보짓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인생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어떤 분은 지금 80여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나는 이분들이. 눈물 납니다, 정말. 그 80년의 세월을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인구의 세월, 그 많은 실패와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그 인생 속에 고여 있잖아요. 젊은 우리들이 그 살아보지 않은 6.25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들은 6.25의 이야기 가지고 총알이 내 귀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내가 숨었는데 내 옆에 항아리가 쨍그랑 깨지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만큼 경험이 알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험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의 가이드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서 인생의 가이드이신 성령께서 두 가지의 도움을 주신다고 했어요. 첫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아니, 가르쳐 주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자, 이 정도면 우리 인생 안도감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혼자 살려고 합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내 지혜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자, 14장이 출발되어질 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 그러니까는 인생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모르는 곳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옛날에 가르쳐준 것은 다시 생각나게 해줄 거야. 자,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님 사역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계속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뒤로 가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자, 이 앞에 조금 있으면과 뒤에 조금 있으면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내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래서 나를 못 봐.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이거는 또 조금 3일만 지나면 내가 부활하니 나를 볼 것이고, 다시 더 조금만 있으면 내가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니 또 나를 성령으로 만나게 될 거야. 그런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만난다는 것을 부활하면 3일만 지나면, 죽고 3일만 지나면 나를 만난다, 그러니 나를 본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보아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성령님으로 만난다는 표현이 더 맞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은 부활을 논하는 장이 아니고 성령을 논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본다라는 말은 조금 있으면 내가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은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바로 앞에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요게 16절인데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만난다니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맥적으로 보아도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랴.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지금 같은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말한 거 다 기억나게 해줄 것이고 그 외의 것 더 많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자, 첫째,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님은 안 계시지만 주님의 영이신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늘 떠나간다, 내가 죽는다,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함께 하신 주님이 어떻게 금방 죽어? 내가 떠나가 왜?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십자가 지실 날이 임박했을 때 내가 떠나간다, 이 말에 굉장히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면 나를 대신해서 오시는 그 성령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의 이별을 슬퍼하지 말라. 내가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들과 영원히 있어 줄게. 다시 오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에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고 성도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을 유지해온 것은 전적인 성령의 사역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하였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학문적인 이론과 철학과 과학과 이 사상, 이것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공격해 왔습니까? 다른 종교는 공격 안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이슬람, 그냥
그냥 쓰레기 같은 놈들, 아유 그냥 테러나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 그런 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말지, 못된 짓을 많이 해도 공격을 별로 안 해요. 그냥 아예 나쁜 사람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옛날에 십자군 전쟁 때 잘못된 전쟁을 일으켰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뭐 테러를 일으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있고 제일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에, 그럼에도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있는지요.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것과 동일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다 가신 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실상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가셨지만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자세하게, 더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3년간 가르치셨지만 우리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사실 동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영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자,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난해한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왜 죽고 왜 또 부활을 하고 왜 또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아, 그러려면 그냥 죽지 말고 그냥 올라가든가, 뭐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또 올라간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자가 될 때 나는 그 한 자리를 해먹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허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난 죽는다, 부활한다, 승천한다입니다. 완전히 뜬금없는 소리이죠. 자, 이 글을 쓴 사도 요한도 당시에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것을 체험했어요. 성령이 오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 생전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늘 하셨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우리가 봤는데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체험을 우리가 했구나. 자, 주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했어요. 특별히 요한 사도가 이 이야기에 감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을 다른 말로는 성령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령 사역을 확실하게 체험을 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요한복음에서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하고도 한참 후에 이 글을 쓰면서 아주 감격스럽게 자세하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말씀의 의미를 밝히 알게 되었어요. 또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더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평생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되더라.
이 성령의 역사가 어마무시한 것을 몸소 체험했던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 맞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야. 주님이 살았을 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능력을 성령이 행하고 계셔. 그래요. 우리가 진실로 오묘한 영적인 진리를 바로 이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가르쳤던 내용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했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뭘 가르쳤을까요? 네, 그 내용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통한 구속의 교리를 가르치신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이 말을 베드로가 참 잘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 잘했다. 짧은 말 속에 모든 걸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왕, 구세주, 제사장,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자,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왕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한마디에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과거에 내가 가르쳐 준 것들,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그때는 뭐지 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될 것이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속에 관한 사건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의 가슴속에 담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이 화란의 종교 철학자인 키엘케고르가 죄를 가리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성도는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죄책감이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지요. 자, 이 사실을 성령께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신다. 과거에 주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고 다시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인간들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인간은 자주 잊어버려요. 자, 이런 성경 공부 우리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등한시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갔는 줄 아세요? 많이 들었지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또 이해력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우리들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어머니의 말씀을 아들이 적어놨어요. 경상도 말투로 적어놨습니다. 제가 경상도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될란가 모르겠네. 세수 남 보라고 씻는다디. 머리 감으면 모자 털어서 쓰고 싶고 목욕하면 헌옷 입기 싫은 기 사람 마음이다. 그게 얼마나 가겠노마는 날마다 새날로 살랐고 아침마다 낫도 씻고 그런 거 아이가. 안 그러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낯을 왜 맨날 씻는고? 잘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써놨어요. 자, 매일같이 세수하고 자주 머리 감고 목욕하는 이유는 남벌하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야 네가 다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네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얘기죠. 자, 우리는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매일같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 은혜를 매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는 것.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지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떠나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가면 이미 신앙에서 떠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분이다. 우리 너무 잘 잊어버리잖아요. 들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요즘 같았으면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반복해서 예배드리고 반복해서 설교 듣고 왜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할까요? 자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매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믿음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우리는 늘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도 계속 불러보면 달라요. 연습을 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보면 그제서야 그 노래의 맛을 아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 아닌 제가 아무리 경상도 사람이 써놓은 걸 똑같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경상도 사람은 아무리 서울말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친구가 경상도 친구인데 경상도에서 서울로 전학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랬더래요. 서울 가면 애들이 표준말을 쓰니까 이제 표준말 우리 공부하자. 그래서 책을 펴놓고 이제 엄마랑 서울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참새가 아침 인사를 합니다. 아니 엄마도 그렇게 하고 따라하면 참새가 아침 인사를 합니다. 엄마도 그렇게 하고 아들이 하면은 너 틀렸다고, 그거 아니라고. 엄마같이 해. 엄마가 참새가 아침 인사를 합니다.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되더래요. 엄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엄마는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요. 그래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거의 마치고 예루살렘에 향하실 때, 이제 이 땅에서의 날이 거의 끝나갈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고된 과정의 연속이야. 신앙생활은 반복해서 해야 되고 집중해서 해야 돼. 어느 정도 반복하고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되느냐? 네 자신을 부인할 만큼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매일같이 지고, 여기 매일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 단어가 진행형,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되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매일같이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단어가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이면서 진행형이, 매일같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퇴보했어요. 반복되고 집중되는 역사가 중단되니까 잠깐 중단된 것 때문에 50년의 신앙생활이 중단되더라, 이 말이지요. 다시 신앙생활이 몸에 배일 때까지 반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반복. 요즘 아시안 게임 하고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반복이에요. 딱 됐다 하고 했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모르는데 그냥 덮어놓고 잔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죠. 아니, 다 이해가 안 됐는데 덮어놓고 잔다. 그럼 내일도 갔는데 내일도 몰라. 또 덮어놓고 잔다. 다 모르는 거예요. 그날 배운 거 다 안다고 해놓고 자도 될까 말까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처갓집 사람들은 의사가 많잖아요, 그 집에는. 근데 공부 다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고.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항상 1등, 2등만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이모가. 아니, 모르는데 덮어놓고 잠이 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모르는데 덮어놓고 잠이 와? 나는 학교 갔다 온 내용은 다 알아야 잤어 그랬더라고요. 다 알아야 잤어. 그러니까는 1등만 하는 거지요. 아마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 알고서 덮어놨다 책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운동 잘하시는 노장 선수가 2분 계셔요. 최순환 장로님은 테니스를 잘 치죠. 테니스 선수. 이게 일주일에 2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하루만 치면요. 5번이나 합니다.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하루만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테니스는 이 무거운 몽둥이 하나 들고 공 쫓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펄떡 뛰고 그냥 힘껏 휘두르고 하루만 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5번을 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노력과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2번째 선수 김장학 집사님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탑니까? 80이에요. 80 노인네. 80 노인네인데 제가 그냥 심심해서 늘 물어봐요. 하도 신기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기해서. 요즘에 지난주에 비가 오락가락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자전거 못 타셨죠? 그랬더니 뭐 그렇기는 한데 뭐 지난주에는 춘천 갔다 왔어요. 80km 나오대요. 아니 이거는 그냥 장난삼아 이야기해요. 갔다 오면 160km잖아요. 지난주에 뭐 춘천 갔다 왔어요. 아니 춘천이 뭐 남의 옆집 이사 갔다 뭐 마실 갔다 오는 겁니까? 차를 운전하고 갔다 와도 힘든 판인데 80 노인네가 춘천을 거기 뭐 그냥 갔다 왔는데 조금 다리가 아프대요. 이런 정도예요. 나 원참 저는 반포대교 가가지고 많이 왔다고 사진 찍어갖고 내 친구한테 보내줬는데 이 반포대교는 그냥 걸어갔다 오는 거지 그냥. 그래서 내가 반포대교까지 몇 킬로 나와요 했더니 반포대교를 다리를 건너가면 거기까지가 15km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은 어디까지 몇 킬로 하면 이 거리까지 다 알고 계셔요. 자, 반복하는 것밖에는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반복합니까? 바울이 목회를 할 때 바울의 목회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순회 목회를 하셨죠. 고린도 교회 갔다가 에베소 교회 갔다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근데 반복해서 순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또 가서 괜찮으니 또 가서 괜찮으니 하고 말씀 증거하고 설교하고 또 오시고.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요. 근데 편지도 한 번 쓰는 게 아닙니다. 앞에 썼던 편지에다가 이어서 또 써요. 그럼 앞에 쓴 거는 고린도 전서, 나중에 쓰면 고린도 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갔던 교회 또 가고 갔던 교회 또 가고 편지 한 번 쓴 거에 이어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여러분 우리 중에 성경 공부 끝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신앙생활 완수했다고 끝낼 사람 아무도 없고 제자훈련 졸업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혼자 아니에요. 우리 곁에 아니 내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시지만 가르친 것, 알았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이 비밀한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은 오직 한 본체를 이루고 계시며 다만 세 위격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일만 달랐을 뿐. 그래 우린 삼위일체라 이름 붙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서로 의논하셨고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누어 하셨지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배웠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새로이 깨닫게 하시는 귀한 사역을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는데
현재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구속 사역에, 이제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구속의 사역이 성령님을 통하여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지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 들을 때에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더 확고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세 번째 시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신앙생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성령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정말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이 성령님과 재미있게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